베스도 총독 앞에 이 분봉왕이었던, 이제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제 헤롯 대왕은 전체를 다 다스렸지만 그 아들 때에서는 나라를 4개로 쪼개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들 때에서, 물론 이 아그리파 2세는 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지만 어쨌든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아그리파 2세와 또 그 누이였던 버니게가 이제 방문을 해서 특별히 이제 바울에게 청문회, 베스도 총독에게 직접 자기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재개된 건 아니고 청문회 형식으로 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직접 그가 변호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고,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과 총독, 그리고 그의 누이, 그리고 많은 그 고관들이 자리를 했으니까 그 지역의 웬만한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변명이라고 했지만, 이제 변호죠. 자기를 변호하는 일이라고 했지만은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게 5번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베스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바울에 대한 그 고관들이 있으니까 바울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황제에게 이제 항소를 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죄명에 대해서 상소할 자료라고 26절에 돼 있죠. 정확한 그 근거 자료를 더 자세히 베스도 총독이 얻기 위해서 이런 청문회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러한 조사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베스도는 이제 행정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로마 법적으로 볼 때 천부장도 그랬고 이 베스도 총독도 그러고 죄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얻어서 아그리파 왕에게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이 먼저 꺼냈던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로마법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신분적으로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젊을 때부터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 민족과 그들이 추구하는 유대교 속에서 자기가 있었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바로 그 종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도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 소망하는 이야기.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 조상들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얻기를 바랬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감람산 그 골짜기에 보면 많은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 묘자리 하나가
뭐 10억이라고 그래요. 지금 살려고 그러면 거기서 밀리언을 줘야지 이제 지금 묘자리를 하나 얻을 수 있대. 감람산 건너편.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거기 있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회개의 복음, 그것이 선행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이지만 3일 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부활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부활의 사상을 어떤 서신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바울은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였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이런 부활의 서신 속에서 보면 바울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보여주신 것이죠. 계시를 한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그러나 그가 절제하면서 그런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물론 이제 우리 베드로 전후서 속에서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뭐 당연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물론 이 부활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 그러니까 한번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은 갓난아기 때 죽었던, 태어날 때 죽었던 아이라도, 뭐 나이가 먹어서 죽은 영혼이라도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그 영혼이 절대 소멸되지 않고 불멸한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데, 믿는 자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가 통독했는데 어저께 에스겔서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성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 동일한 부활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그 땅에서 가지게 될 몸이 부활된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그것은 저주의 부활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그 지옥을 보면 주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옥은 불이에요. 불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만이 영원히 되는 그곳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저주의 부활, 고통의 부활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이거는 정말 영광의 부활, 바로 예수님께서 누리게 될 모든 아들로서의 유업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그 유업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왕과 같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가운데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이 바로 부활된 몸으로 살게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죽어질,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썩어질 몸과 분리될 때 우리가 죽음, 1차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난 누구든지 다 한 번은 경험하게 될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 부활된 몸으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늘 갖고 살아야 되고 우리들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고 우리의 육신, 썩어질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갈 때 우리는 1차적인 죽음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